테카테부. 방황하시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4일 전인가 3일 전인가 그쯤에 유대력으로 나팔절 바로 새해가 밝았어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레샤나 토바 테카티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샤냐 이거 하면 또 막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어요. 앞뒤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팔절인데 또 나팔을 한번 안 듣고 갈 수 없잖아요. 1부 때는 나팔 좀 가져와 보세요. 나팔을 제가 불었다가 삑사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불었더니 이게 또 소리가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소리가 안 나면은 우리 오늘 나팔수가 나팔을 불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나팔을 잘 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나팔은요 항상 보면은 요번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죠. 5777 유대력으로 그렇고 이제 나팔절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77 8이 됐어요. 8은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노예 방주의 8가족이 있어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이 8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이 시작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다 깨어나시기를, 그래서 신랑이로다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좀 떨리지만 불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나오면 여기 나팔 수가 없어요. 3번을 불겠습니다. 제가 연습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러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1부 때는 얼마나 삐끗삐끗 소리가 나가지고 코미디가 됐는데 2부 때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멘까지 해야 돼. 자,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전가족이 오늘 원래는 우리가 항상 그 넷째 주에는 전가족이 모이는데 오늘 바자회가 특별히 있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는 바자회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준비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절 보지 마시고 가족들의 눈을 보면서 좀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 윤도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디 주님 앞에서 나이를 지금 들먹이냐고.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깍꿍 사라 그랬죠. 깍꿍. 뭐 나는 뭐 70이야 80이야 뭐 점잖해야 돼. 어디 주님 앞에서 뭐 나이를 하겠습니까? 네. 다윗도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는데.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영어였는데 오늘도 영어가 들어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계획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열방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완전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도 쉽게 낙망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분노하고 슬픔이 찾아오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한 6년 전에 한 26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중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그때 이제 저희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일전 축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한일전 축구는 많이 봤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배에서 한일전을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한일전 아시죠? 다른 나라 뭐 수백 개의 나라에서 저도 용서가 되는데 일본만큼은 지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게 뭐 우리 안에 깔려있는 DNA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막 열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뭐 배 탄 사람들이 이제 막 한일전 응원을 하는 거예요. 6년 전에. 그런데 막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3대 빵으로 졌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분위기가 감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육두문자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막 삐삐 막 감히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박지성 불러내라 막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육두문자를 사용했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삐삐 막 이런 막 육두문자들을 사람들이 날리는 거예요. 막 그 분노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3대 0으로 졌으니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TV를 틀었는데 그 경기 재방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고 있는데 3대 0으로 진 거 보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재미없게 막 보고 있다가 이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막 채널 돌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완전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요, 마치 이 3대 0으로 진 것처럼 흥분하고 막 짜증내고 쉽게 슬픔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3대 0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완전 7대 0으로 승리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어찌 슬퍼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뭐 태클이 온다고 슬퍼하겠어요? 레드카드 받는다고 슬퍼하겠어요? 어차피 7대 0으로 이길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완전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 지원과 가족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번 연도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일본 나고야에 일본 패밀리 게더링이 있어서 한 주간 그곳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참석하면서 저는 2박 3일 동안 꿈꾸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5년 동안 기도해왔던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남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합니까? 자꾸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만 아뢰드리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전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오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6년 전쯤에 하나님의 꿈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 회령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회령. 이 회령이 바로 이제 북한, 중국을 맞닿고 있는 동북 삼선 쪽에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거기 갔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맨날 듣는 얘기와 실제로 보는 현상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26명을 데려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니까 정말 참담한 상황이 제 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앞에 있는 북한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풀떼기 하나도 없어요. 다 민둥산, 다 벌거벗었어. 풀떼기 하나 찾아보기도 어려워. 배고프니까 다 그것까지도 다 먹어. 그리고 요 반대쪽에 중국에 보면 막 숲이 얼마나 우거지고 막 넘쳐나는지, 먹을 게 막 넘쳐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생명을 걸고 건너와요. 이게 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건너와서 기껏해야 훔쳐간다는 게 뭐 옥수수, 뭐 보리, 뭐 쌀,
이런 것도 뭐 많이도 아니나 뭐 이런 뭐 한 봉지 정도 이렇게 훔쳐가 또 생명을 걸고 또 넘어가는 거야. 도망가. 왜요? 가족들을 갖다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저희 눈으로 청소년들과 다 같이 봤다 이거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항상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찬양 인도자였던 아마 우리 태연이었던 것 같은데, 태연이가 이 찬양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이 찬양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거친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온 상황인데, 누가 나의 사랑을 그곳에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까? 라고 하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다음 세대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 저를, 제 인생 전부를 사용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 갇혀있고 죽어가고 있고 굶주려가고 있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저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 하나를 환상으로 확 열어주셨어요. 마같이 울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 장면 뭐냐면요, 한 100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제가 평양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김일성 우상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있는 찬양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5년 전에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터져나온 고백이, 하나님 저 1000명의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를, 네가 준비되면 내가 붙여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통일광장을 섬기기 위해서, 은미전서 우리 몇 년 섬겼습니까? 4년을 저희가 섬기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광장에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 안 되면 계속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게더링이라고 하는 모임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참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에서 300명 정도가 참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한 33개국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홍콩에서. 그런데 딱 2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300명 중에. 그래서 그 2자리가 우리 자리인가 보다 해가지고 저랑 우리 이덕수 지사님하고 둘이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게더링에 제가 처음 참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아세요? 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500명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는 종교형도 없는 거예요. 이 모임에는 뭐 고아형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만 구하고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막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열어주셨던 환상을 또 한 번 열어주셨어요. 저 뭐 자주 열리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확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은미전사 때 너도 빨리 열어주시니까 빨리 적어라 아마 그랬어요. 은미전사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나도 어째 하겠어요. 제가 기억 안 나도 적어라 그랬어요. 적어라. 지금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적어라. 다 열린 줄 알았어요. 저는 막 이게 다 보이는 거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눈에 찬양을 하는데 앞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위성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위성 하늘 꼭대기에서 마치 꽂아보듯이 이렇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영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원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하나였다. 한 가족이었고 한 형제였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이것을 갈라놨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원수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제 눈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세 나라가 하나의 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키가. 그리고 그 키를 누굴 여느냐? 북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문을 열고 저 왕의 도시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그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5년 전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고야에 갔는데 이것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완전히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당신이 없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중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정말 미친듯이 한국과 일본을 다녔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막 부흥회로 불러주기라도 하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고. 왜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 중국이야 뭐 한 달에도 2번씩 3번씩 가지만 그때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때는 막 갔다 이거지. 왜요? 그들이 하나 되어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친듯이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70명의 한중일 모임을 하고, 또 저 이화기에서 또 한중일 모임을 로컬 교회들이 모여서 하고, 또 그 다음에 게더링으로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고베에서 오키나와에서 뭐 홍콩에서 이렇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왔습니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이 사랑의 마음이 30%, 또 다음 모임에서는 40%,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100%가 돼야 되는데 50%,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뭔가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자꾸 틀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나고야 갔는데요, 100%, 90%가 완전히 채워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통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믿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육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한중일의 연합을 보고 왔는데요, 뭐 말로만 하면 뭐겠어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입니다. 다 영상으로 사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중국, 일본이, 한국이,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지한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우리의 눈을 보지 않게 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지난주 영상입니다. 지난주 나고야에서 찍은 앞부분 여러분, 이제 눈으로도 보일 거예요. 이 하나됨과 이 충만함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더 충만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날이 하나됨과 이 가족됨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사회자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가족들이 이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족들이 그리고 또 일본의 가족들이 정말 한국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나고야 참석 안 했는데, 나는 고베 참석 안 했는데, 홍콩 참석 안 했는데,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한 가족으로 함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일어난 돌파와 축복이 이 자리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나고야에 간다고 했을 때 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나고야에 태풍이 왔습니다. 아니, 일본 전체에 왔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에 태풍이 오기로 했는데 이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일본 열도 전체를 휩쓰고 올라갔어요. 한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일본은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결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게더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데이빗 때문에 어떤 개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적 아비들이 모여서요, 함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장소를 정할 때도 시간을 정할 때도 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고야에 그날로 잡아서 모였는데 그 전날 태풍이 따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태풍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태풍마다 다 이름이 있죠. 그 필리핀에서 이것이 태풍이 옮겨왔는데 그걸 타이푼이라고 해요. 이 타이푼에 담긴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나고야라는 걸 딱 깨달았을 때 마치 5년 동안 퍼져 있었던 퍼즐이 하나로 다다다다다 맞춰지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데뷔 때문에 목사님이 일본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기가 닳도록 뭐라 그러셨냐면은, 원래 본인은 일본에 대한 마음이 추워도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우리 김일 목사님 지난주에 일본에 집회 가셨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뷔 때문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일본을 살려주세요. 우리 일본이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하나 돼야 되는데 다 분열하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이 게더링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분은 한국 목사님이세요. 일본에서 21년 동안 목회하시고, 그 도움을 했을 때 그렇다면 왜 일본일까라고 이제 서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데뷔 목사님 환상을 확 열어주셨어요. 바로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반대쪽에는 사단의 군대가 줄을 서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요 하나님이 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사단의 군대에는 사단이 딱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치만 하고 있지 어떤 사인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칼을 갑자기 딱 뽑으시더니 어떤 빨간 점을 향해서 팍 찌르시대요. 정확히 그 중간에. 그러면서 이 전투가 팍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싸우기 시작한 마지막 때의 전투가. 그러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대요. 그 빨간 점이 뭔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일본 국기였다 이것이. 하나님 그것의 중가운데를 팍 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어디서? 일본에서 시작되구나.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 태풍이 이름이 뭐라고요? 날카로운 칼이라는 의미를 가진 태풍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본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나고야에 모여있는, 그것도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 40명, 일본의 중국에서 100명, 일본에서 한 300명의 사람들이 한중일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제가 5년 동안 꿈꾸었던 완전한 그 하나됨과 일치를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는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수요일날 마치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바로 유대력으로 5777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5778이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해가 이제 시작된다. 여러분, 누가 이거 계획이나 하고 모였습니까? 그거 뭐 막 숫자 세면서 이거 뭐 그날 모여야 돼 하고 모였습니까? 아무 계획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중일로 이 모임을 갖고 이번 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광주에서 게더링을 있고 나서 홍콩에서 이제 아시아의 모든 리더들이 아비들이 다 모여서 다음 이제 글로벌 게더링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은 이제 벌써 2번이나 했으니까 뭐 당연히 다른 나라 뭐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겠느냐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번에는 뭘 겨냥하느냐? 바로 북한을 겨냥하고 온 열방이 다 희망의 섬 제주도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리더들이 받은 마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받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글로벌 게더링의 총 책임을 맡았어요. 제가 벌써 제주도를 이번 연도만 7, 8번을 넘게 다녀왔어요. 이것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글로벌 게더링이 제주도에서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잖아요. 11월 달에 우리가 글로벌 게더링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억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이 기억하세요. 예, 막 기도해 주세요.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마스터 플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주세요. 11월 주세요. 경기장 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막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1월에 막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도지사도 만나고 도지사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만나야 돼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7번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제주도 넓은 땅에 경기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5,000명 들어갈 경기장에. 이거 막 큰일 났잖아요. 5,000명은 이제 막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집트가 열릴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 아니면 한국이었는데 모두가 다 이집트는 뭐 아시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뭐 이건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1%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1월 달에 막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그때 이집트가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12월 6일부터 9일에 이집트에서 게더링이 열리게 했어요. 이때 여러분, 에집트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수십 명, 수백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한 10,000명이 넘는 목사님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게더링을 이집트에서 열어달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1%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이게 게더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일부터 12월 6일부터 9일 동안 이스탠드예요. 이때는 500명만 모일 거예요. 시작할 때는 원래 막 중국에서는 2만 명이 오겠다, 뭐 일본에서는 몇백 명이 오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셨어요. 여기는 소수만 모여야 된다. 500명만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리더들이 500명을 전략을 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리더들이 초대한 사람들만, 분별하고 하나의 음성 들어서 초대한 사람들만 해서 500명이 모일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 가기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요, 신청하세요. 저희가 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분별해서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적 같은 일이 11월 달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였느냐? 글로벌 게더링이 11월이 아니라 3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왜 3월인가? 담당자니까 5,000명 오는 걸 준비해야 될 담당자니까 하나님의 달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전율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지금 내년 2018년도가 딱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건국된 지 정확히 70년 되는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났던 정확히 내년도가 70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70, 70, 70, 70. 일본도 70에 천황이 바뀌고, 중국에도 이번에 70에 되는 해고, 독일도 70에 되는 해고, 다 전 세계가 70, 70으로 맞춰지는 해가 다음 내년이고요. 제가 갑자기 전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희망의 섬 제주도, 여러분, 이집트는 이집트 계들이고, 그런데 이 제주도는요, 열방의 가족들이 5,000명이 희망의 섬 제주도로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러 모이는지 아세요? 뭐 릴리리아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같이 선포할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 이것을 우리 한국 가족과 열방의 가족들이 함께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몰려온다 이것이. 제가 내일도 제주도에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호텔 방을 600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내일 또 가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금 벌써 전세기를 2대를 예약을 해놨어요. 전세기 2대면 몇 명 탑니까? 한 300명이 넘게 타요. 왜냐면 다이렉트로 오는 게 좋으니까 전세기를 아예 예약해놨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이번에 그렇게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많이 오느냐? 지금 여러분,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다 베르린 장벽이 무너진 걸 다 본 세대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언론이나 모든 교회나 영적인 상황까지 똑같이 바로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과 똑같이 지금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 자기들은 베르린 장벽이 무너진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가 세워놓은 이 38선이 무너지는 걸 보려고 비행기를 2대나 지금 동원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김일성이 아니라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2017년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강교회 완전한 복을 선포하셨죠. 제가 처음에 이 완전한 복을 선포했을 때 딱 들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게 제가 처음 깨달았던 것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완전한 축복이라니까 내가 이번에도 결혼하나 보다, 막 좋은 집으로 가나 보다, 아파트 평수 늘리나 보다, 차 바꾸나 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2 아들이 있어요. 근데요, 둘째는 막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얘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아빠가 뭐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막 한턱 쏠게요. 막 그러고 막 효도를 하고, 얘가 막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얘가 맨날 나가가지고 막 매 맞고, 얘가 막 구타를 당하고, 막 교도소에 갇혀 있고, 막 돈 뜯기고, 막 사기 당하고, 막 이렇게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완전한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 봅주세요. 우리 저 북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론에서 하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 인간이 없어요.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시체가 나가요. 그런데 그런 수용소에 한 20만 명이 지금도 갇혀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3분의 1, 7만 명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같은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잡힌 자들이 7만 명이나 지금도
그 정치 수용소의 가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로만 하면 뭐겠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여러분 하는 게 전부가 우리 가족들이 저 북녘 땅에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봐요. 불 끄고 틀어주세요,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중간짜리 반쪽짜리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여러분 이걸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그 포로된 걸 보시고 하나님 막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430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 완전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 두 번째 영상이 바로 답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불을 지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한에서는 자유가 있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상황이 우선시되는, 성경책이 발견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집결 처형 당하는 겁니다.
북한의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무너졌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남한의 교회는 온 나라가 종교 다원주의,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예배보다도 먹고 살기에 몸부림치고 타협하고 방관하는 신앙관이 자리 잡았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의 영이 이 나라를 덮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수의 교회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계획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레마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유명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그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바로 1년을 앞둔 때였어요. 바로 BC 537년, 바로 1년을 앞둔 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딱 채워졌을 때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유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예언과 환상과 꿈과 응답들을 그 땅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는데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100년 전에 조선 땅을 보면서 1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거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생을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허구터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의 하나임을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게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세대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기도가 하나 더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자는 분 있으면 깨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문을 100년 전에 하십니다. 선도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문을 쓰시는데요, 이게 최근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 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입니다. 지금 내 눈 앞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와요. 장차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랑과 화목과 협동의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보이고 도시와 마을마다 자비량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병원들이 보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긍휼을 베푸는 기관들이 세워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힘있고 복된 가마에 두 팔을 내밀어서 한 팔로는 중국을, 다른 한 팔로는 일본을, 할렐루야, 껴안아 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할렐루야, 두 손을 잡고 한 큰 원을 그리어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세대라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주영만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